오늘은 제 8장 절제의 미덕을 깨우라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절제라는 말 또는 이제 자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절제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요. 또 절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절제가 우리의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PPT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제 8장 절제의 미덕을 깨우라 부분을 같이 나눕니다. 우선 서론 부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제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력이 부족하다, 자제력이 부족하다, 비슷한 말이죠. 사실 이 절제력 부족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절제력 부족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음주 문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 적절히 이 음주는 괜찮겠습니다만은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음식에 대한 절제력 부족,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건 좋은데 지나친 그 탐식, 또 폭식,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해서 또 절제력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큰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적절하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게임은 할 수도 있겠지만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빠져든다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건강도 해치고 또 후회가 남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한 결과 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해서 두고두고 후회하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이라는 곳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좀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선한 일을 원한다, 나는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행동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참 답답하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신의 부족을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욕망의 통제를 넘어서 부분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 여러분 뭐 많이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절제라는 말의 한자어는요, 마디절자에다가 억제할 제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맺고 끊는다.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적절히
좀 자제한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절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절제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속담 중에서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절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을 바르게 선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자동차의 기능은 물론 빠르게 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자동차의 역할이죠. 그런데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무조건 빠르게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신호, 빨간불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면 큰 사고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제가 있어야 되죠. 즉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을 밟게 되죠. 그 브레이크 역할이 곧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적절히 조화롭게 제한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도요, 절제의 덕목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1장에서 우리가 사추덕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합니까? 사추덕의 하나가 바로 절제죠. 그 사추덕 네 가지 중심되는 덕목, 인간에게 네 가지 중심되는 덕목이 있다. 그래서 사려, 정의, 용기, 절제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 이 절제의 덕목,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부터도 이 절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적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욕구를 극복하는 사람이 더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장수, 물론 그 장수가 대단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바로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는 사람, 또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통제하고 또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잘 활용할 때에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요. 쉽사리 화내지 않는 이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성을 빼앗는 장구보다 더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죠. 성을 빼앗는 그 장군보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화를 잘 내지 않고 이렇게 그 절제할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절제 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예,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요. 그분이 유명한 그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마시멜로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그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절제력이 있는 아이는 성장해서 또래보다 성적이 우수하고요. 또 사회성이 높고 좌절에 대응하거나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그 마시멜로 테스트에 절제력이 있는 아이들은요, 수학 능력 평가 그 SAT 점수가 평균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210점이나 높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절제력이 낮은 아이들은요, 학업이나 사회 적응력이 낮고요, 또 문제아로 자랄 확률이 높으며 또한 마약에 손댈 확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시멜로 테스트는 이제 그 아주 어린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아주 달콤한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를 더 주겠다.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 동안 네가 참지 못하고 먹으면 더 이상 그 마시멜로는 주지 않겠다. 이런 그 실험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근데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그 달콤한 마시멜로의 맛 때문에 유혹을 받죠. 그렇지만 끝까지 절제하는 아이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즉시 먹는 아이도 있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굉장히 큰 그 차이를 보이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절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필수 덕목 가운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렇죠. 언어 생활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하죠. 그럼에 있어서 이 언어에 대한 절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렇죠? 말 실수로 인해서 후회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말, 언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전냥빚을 갚는다.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죠? 한마디 말로 이 천냥빚을 갚을 정도로 그렇게 그 시의적절한 그런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한자는 341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예요.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조심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어 생활에 대한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성경에 또 보니까 잠언 29장 20절이라는 곳에 보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아주 역설적인 말이죠. 미련한 자가 더 희망적이다. 무슨 어떤 사람보다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절제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보다 더 못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만큼 언어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또 잠언 10장 19절이라는 곳에 보니까요.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참 많고 또 잘못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삼간다. 그 말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적절한 언어에 대한 절제가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시의적절한 말, 아주 필요한 말, 딱 그 맞는 말은 하되 불필요한 그런 말로 인해서 실수로 연결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절제가 있어야 될까요? 감정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는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도록 감정적 절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가 소위 일곱 가지 정서를 얘기를 하죠. 시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일곱 가지 정서를 말합니다. 그런 일곱 가지 정서, 물론 뭐 그 외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정서적 그런 상황이 있는데, 특별히 이 감정적 절제, 또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절제하는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내 분노에 대한 조금 자제하는, 절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난다 그래서 무조건 화를 표출하고 감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면 결과적으로는 실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후회가 남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TV 방송, 뉴스나 신문 같은 데 보면 우발적 범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발적으로, 즉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느 정도 감정이 추스르고 보니까 자기 손에 칼이 들려 있고 상대방이 죽어 있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순간적 이 감정 또 분노, 그것을 자제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무서운 범죄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한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 12장 16절 보니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터뜨리지만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당해도 참는다. 사실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이기고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르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자신이 실수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되는 그런 상황은 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잠언 15장 18절,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 아주 성격이 조급한 사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툼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화내지 않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절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런 그 다툼이나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그 성경 그 잠언서를 많이 지금 우리가 인용하고 있죠. 이 잠언이라는 책은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삶의 자세, 어떤 생활 태도가 필요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제 감정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구와 욕망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절제, 지나친 욕심에 대한 절제, 성적 욕구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욕구와 욕망, 그것도 역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또 곤란한 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욕구와 욕망에 대한 적절한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 결국 다툼으로 연결된다. 또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욕심이라는 것이 점점 쌓이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점점 많아지면 사망, 즉 자기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능적인 어떤 욕구와 욕망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적절히 자제를 해야지, 그 자제를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이 하나 준비됐습니다. 아까 강의 중에 얘기했죠? 이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이 자제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두 번째 공통점은 화를 잘 참아내는 자제력에 있습니다. 자제력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은 바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워터 미셀 박사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선생님은 자리를 비웁니다. 과연 아이들은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이 워터 미셸이 나가자마자 바로 마시멜로를 입에다가 쑥 넣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두 개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처음에는 참을 듯이 기다렸다가 같이 따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마지막 집단의 아이들은 이 20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참아내는 거예요.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의 아이들만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집단 아이들과 마지막에 잘 참아낸 집단의 아이들을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언어하고 수리 영역에서 총점이 이제 미국 수학 능력 시험인 SAT 점수에서 210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충동을 누를 수 있는 자제력이 학업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의 자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에게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인 자제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같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만족 지연 능력, 즉 자제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8장 절제의 미덕을 깨우라 부분의 강의를 마치고요. 항상 강의 후에 그 퀴즈를 내죠. 이번 주가 10주차인데요. 10주차 퀴즈는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가셔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